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렀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 있어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독려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홍수 피해, 폭우 피해로 나라 이곳저곳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명 피해도 나고 또 가축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빠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에스겔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BC 597년 경에 그리고 93년 정도에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죠. 완전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된 587년에 비하면 아직 좀 기한이 남아있지만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나라는 풍전등화처럼 서 있습니다. 후하고 입으로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국운 가운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발 강가에서 5년 동안이나 아마 그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의 특성상 그들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풍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공동체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아마 예배드리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5년째 되는 해에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에스겔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사야에게서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아주 중요하죠. 정의와 공평이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셨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다면
에스겔은 여호와의 임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스겔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죠. 에스겔 책은 사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뭘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레바퀴, 바퀴 안에 바퀴, 많은 눈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해석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감찰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사실 그 신비로운 수레바퀴로 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임재가 풍전등화, 사실은 거의 꺼져버린 구분 가운데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 이하에 크게는 두 가지 경우, 많게는 네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18절 이하에 보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의 숫자들이 나오죠. 악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깨우쳐지지 않으니까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게 되는데, 그 악인이 죄악 중에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깨우치지 않은 너에게 피값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듣지 않을지라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19절에 악인을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악인은 죽게 되지만 그것을 깨우치려고 선포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피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게 한 케이스. 20절부터 보면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그렇죠? 원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의로움에서 떠나 그것을 돌이켜 악한 행동을 할 때, 악을 행할 때, 이 전하는 사람, 파수꾼의 입장으로 전하고 있죠. 전하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의인이었는데 악으로 돌이켜진 사람이 깨달을 수 없으니 그는 당연히 죽게 되는데, 그 피값을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도 묻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의인이 악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전해서 깨닫게 하면 깨달은 그 사람도 살게 되고 전한 사람도에게도 피값을 묻지 않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뭐예요? 저 멀리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안 즉시 알려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상대가 악한 사람이든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잘못을 했건 관계없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사실은 깨닫게 되든지 못 깨닫게 되든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중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묻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리고 꼭 무슨 큰 결단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 칠성시장을 매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부침개 전도라고 하지요. 부침개 전도. 토요일, 아마 시장은 금요일 날 미리 봤던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칠성시장 가면 이 부추, 이 전라도에서는 소리라고 하고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하는 이 부추 값이 때에 따라서 아주 오르락내리락 하죠. 시장이니까. 그 부추를 사서 토요일 날 부침개를 해가지고 주변에 상가에도 돌리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께서 항상 부추를 파시거나 혹은 그 대구 칠성시장에 계시던 분들 중에는 저희가 그런 걸 사고 갈 때 기분 좋게 그 뒷모습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아주 기분 좋은 인사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스스로 집에 갇힌 자 되게 하고, 스스로 갇힌 자 되어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게 하고, 26절 말씀에 보면 말 못하게 하셨다가 또 27절 말씀 때가 되면 또 말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파수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찌 보면 대단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미 당도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미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에스겔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만나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실 때, 또 우리로 침묵하게 하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깊은 임재가 날마다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